오늘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 또 복주심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만 가지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이 열리며 거기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옛날에 이렇게 하던 정글에서 하는 그런 예능들 보면은 우리 거기에 정말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먹어보지 못한 막 그 기괴한 음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출연자들이 막 게스트들이 그 먹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즐거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음식들은 이거는 단순히 어떤 먹기 힘든 것, 징그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이 그릇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어로 코셔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또 이 코셔에 이렇게 반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실 돼지라던가 또 우리 미꾸라지도 우리 추어탕 같은 거 사실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금하신 그런 음식들인데 오늘 그러한 것들이 가득 내려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음식들이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어떤 뿌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른 민족들, 특별히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확연하게 구분지어주는 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통성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요 중동 지역들이 사실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이 중동 문화권들이 뭐 거의 똑같이 돼지도 안 먹고 뭐 이러니까 이게 중동에서는 원래 안 먹는 음식인가 보다. 원래 좀 기피하는 음식인가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이 이슬람이 사실 되게 좀 어설프게 유대교를 따라해서 그렇지 이 원래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잘 먹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원래 안 먹던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슬람이 그냥 어설프게 이 유대교를 따라하면서 이런 것들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안 먹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때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요 갈릴리 사실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은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만 건너가도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먹는 요 중동의 문화권과 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만 봐도 이 음식으로 대표되는 사실 고유의 자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김치가 있는데 이 김치는 누가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요 한 1년 전쯤에 중국 애들이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괜히 막 우리나라 온 국민들 감정을 이렇게 다 상하게 했잖아요. 얼마 전에요, 이 서양에 되게 그 유튜브 하는 그런 친구들이 한국의 디저트를 이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외국에다가, 서양에다가. 야, 내가 한국 가서 먹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디저트가 있더라. 근데 그 디저트가 무엇이었냐면 탕후루였어요. 탕후루. 한국 가서 서울 가서 이거 먹어보니까 야, 한국에는 이런 맛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건데 왜 한국 거라 그러냐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거 우리나라 거 아닌데, 그거 중국 건데 다 이러는데 서양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중국 애들 또 저러네, 또 한국 거 가지고 지네 거라 그러네.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탕후루가 요새 한국 디저트가 돼버렸어요. 서양에서. 근데 우리 얼마나 남의 음식들 이런 거 뺏어오면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탈리아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피자에다가
파인애플 올리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하와이안 피자라고 하면서 이 피자에다가 파인애플을 올려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피자냐고, 저게 무슨 괴식이냐고 이러면서 막 흥분을 막 하는 거예요. 파스타에다가 뭐 케찹을 넣어서 조리하는 거 있잖아요.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타는 거, 이런 것들 얼마나 싫어합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 음식 먹을 때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이 열을 냅니까? 흥분합니까? 이처럼 이 음식에 관한 이 법도들, 또 우리가 잘 먹는 그런 음식들이 그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굉장히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한중일이 같은 문화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음식을 보면은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중국 음식을 갖다가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이 음식에 관련하여서 철저하게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는 어떤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다른 것들을 다 허용합니다, 사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바벨론에서 거기에서 선진 교육들을 다 받습니다. 바벨론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딱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식이잖아요. 이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이 다니엘도 다른 거는 다 허용했어요. 다 괜찮았어요. 그래, 이거 그렇게 해도 되지. 이름 그래 바꾸지 뭐. 다 허용했지만 이 음식에 관해서만큼은 이 다니엘도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행동으로 이 상징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너 이 유대 민족이 얼마나 부정한 민족인지 네가 한번 보여줘라 이러면서 에스겔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라라고 해요. 부정한 음식들을 조리해서 먹어라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딴 걸 다 하다가 여기서만 하나님, 제가 태어나서 이런 거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음식과 관련해서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하나님 이것만은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발 물러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음식과 관련해서만큼은 이 유대인들도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어떤 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일을 명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베드로는요, 사실 이미 이때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깨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양보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곳, 그가 지금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무두장이는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죽을 세공한다라는 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명하신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짐승의 사체,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의 죽은 시체나 짐승의 사체들을 만지지 마라. 그거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이 제사장이 비켜가고 레위인이 비켜간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핑계를 대준다면 그들이 이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만지지 않으려고,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 사람 만지면, 이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부정을 입지 않기 위해서 피해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체를 만지는 일들이 참 부정한 일이에요. 근데 가죽을 만지는 것은 어떠한 일이에요? 가죽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이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죽은 짐승의 그 껍질을, 그 피부를 계속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부정한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어떤 기준에서는요, 1년 365일 부정한 사람이 바로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의 집에 지금 머무르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열려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던, 절대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던 이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이 베드로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이방인 신자, 그가 비록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일지라도 기꺼이 그의 집에 머무르면서 공개받으면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그도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열려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베드로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야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사랑해야지, 더 나아가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감사해야지, 더 잘 믿어야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북돋으시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믿음의 길은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되는 길이고,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마치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내가 아직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였던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복음서를 읽을 때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많은 부분들을 깨트리셨다라고 우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잘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들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규례들을 많이 깨트리시죠. 많이 부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건드리신 적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들은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깨트리신 것,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으신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들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셨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수많은 것들, 안식일에는 치료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뭐 배워서 먹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나온 것은 그러니까요,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과 다니실 때 이 유대인인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 파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파격적인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그 파격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파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내딛어 보지 못하였던 그 큰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내딛으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것을 명하시는가? 우리가 신명기 14장을 보면 신명기 14장에 이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먹어야 할 것들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신명기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별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성별입니다. 성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실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그들이 겪어왔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 전쟁들, 포로로 붙들려감, 그들의 흩어짐들,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희들과 먹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입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처럼 부정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들처럼 죄에 물들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바로 뿌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합니다. 저런 부정한 사람들, 막 짐승으로 보죠.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그러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냐? 이방인들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비웃습니다. 뭐 자기들이 뭐라고, 포로로 붙들려온 주제, 나라도 없는 주제, 이러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비웃어요. 이 경멸과 이 비웃음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계속 지금까지 주고받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것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먹지 못할 것들을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로부터 멀리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이, 여러분, 세상과 단절된 거룩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거룩함, 구별되어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세상과 단절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 이 명하신 바의 이 숨은 속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 이 구별되어짐은 무엇인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거룩함. 우리가 성경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구속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건 그냥 제가 제 기준으로 분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바로 1단계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 2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2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세 번째 단계의 계획의 시발점이 이 베드로의 환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바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내려왔던 그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3단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금 이 베드로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
우리 미국 백악관에서 우리 클린턴 정부부터 해서 이 부시 대통령 정부까지 쭉 그 국가 장애인 정책 차관보였나요? 쭉 이렇게 지내셨던 그런 고 강영우 박사님 계셔요. 아마 많이 이렇게 아시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강영우 박사님은 이제 후천적으로 축구공에 맞아서 이제 눈이 머셨고 실명되었고, 그러함에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큰 이제 자리까지 나아갔었던 그런 위대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육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모든 저서마다, 그러니까 저술한 책마다 또 한국에 이렇게 오셔서 강연하실 때가 있었어요. 또 간증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늘 강연하실 때, 간증하실 때마다 늘 소개해 주셨던 그 미국의 사립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가 어디냐 하면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예요. 보스턴에 있는 사립학교인데, 여기는 미국의 최상위권이 아니라 완전 초상위권입니다. 초상위권. 진짜 아무나 올 수 없는, 정말 초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만 올 수 있는 이 학교가 바로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모토가 무엇이냐면 바로 라틴어로 non sibi라는 거예요. non sibi. 이것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not for self라는 것이죠. not for self.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구별되어진 정말 초 엘리트들만, 이것도 검증된 그런 어떤 부모님의 자녀들만이 올 수 있는 이 학교의 모토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 여기에서 지금 교양을 쌓고 그러니까 정말 세계 지도자로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양을 쌓고 이렇게 지금 바른 사람으로 좋은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것이다. 양육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우리나라 한창 그 경제 성장기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거예요. 야, 너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고 또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뭐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바꿔서 이렇게 설교하셨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 아니겠어요? 우리 공부해서 뭐 하면 공부해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잘 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부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약자들을 돕고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그 목적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자라왔는가, 그들이 성장해 왔는가, 그것이 not for self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별함이 어떤 폭력과 혐오의 도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제 일어나 잡아먹어라. 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라고 하지 말아라. 속되다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너희들이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그것대로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는데, 그렇게 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의 노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하여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아파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 높이 들어라. 높이 들어라.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게 될 것이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쳐다보기만 하면 낫습니다.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한 사람도 안 쳐다본 사람 없었을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나는 죽어도 안 쳐다볼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불뱀을 보내시고 나는 죽어도 안 쳐다볼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안 쳐다보면 죽어요. 누가 안 쳐다봤겠어요? 여러분, 다 쳐다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이에요. 그걸 모세가 놋뱀을 높이 달고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거 쳐다보십시오.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어요? 물어보는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거 쳐다봤더니 나았어요. 말을 안 해줘요. 그냥 있다 보니까 나았는데요. 얘기를 안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또 오늘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는 나아가지 않을, 얘기하지 않을, 잡아먹지 않을 그런 핑계들을 계속 찾잖아요. 우리는 꺼려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행사를 하면은요, 흔히 이제 하는 것이 전도 작전 카드를 씁니다. 전도 작전 카드라는 걸 써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아마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전도 작전 카드를 나눠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딱 앞에 펴놓고 고르시죠. 고르죠. 누굴 데려올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이 사람은 얘기해도 안 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교회 나오거나 말거나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전도할 사람을 여러분 고르잖아요. 나올 만한 사람을 고르잖아요. 오늘 이게 사실 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이제 막 은혜 받고 한창 이제 뜨거울 때였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었냐면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과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한 2년 반 정도를 진짜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야, 너 교회 나와볼래? 너 이번에 우리 교회에 뭐 있는데 한번 나와볼래? 나와볼래? 제가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제가 그 기억을 계속 갖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기억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문득.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잡아먹으라고 할 때 하나님, 이거는 저기 굽이 안 갈라져서 제가 못 먹겠는데요. 하나님, 이거는 비늘이 없어서 제가 못 먹겠는데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이미 의롭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네가 더럽다라고 하지 말아라. 네가 나아가라라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사실 마땅히 전도에 힘써야 하는데 우리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 나아가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가라라고 명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오늘 이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는 오늘 환상 가운데 그가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그는 끝까지 안 먹었어요. 3번이나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이 베드로가 안 먹었다고요. 안 먹었다고요. 근데 그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환상을 생각하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갈 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광경을 처음으로 목격한 목격자가 되었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처음 목격한, 처음 경험한 경험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정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내가 목격할 수 있는, 이 생전 교회 안 나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은혜가 우리 복음에 힘쓰는, 또 전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습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바라보는 곳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가 전도의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우리에게 나아가라 명하신 영혼들, 아버지, 우리가 다 건져낼 수 있는 은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